자, 광야 40년에 남은 자들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믿음을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갈렙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또 시험도 있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잠깐 어려움이 와도 힘든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 40년을 이렇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이 갈렙이 어떻게 그 광야 여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었을까?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남아있는 갈렙의 남은 자 믿음을 좀 간략하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또 내일은 3.1을 월상예배로 드려야 되니까 오늘 좀 간략하지만 그러나 좀 액기스로 바라기는 여러분의 한평생 오늘 본문이 잊어지지 아니하고 기억되어지는 말씀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갈렙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옆으로 보시면서 갈렙이 되십시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나중에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미리 힌트를 좀 드리면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이제 우리가 7절까지는 제가 읽질 않았습니다. 본문 배경은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제 각 제비를 뽑고 분배된 땅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5년이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5년 동안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여러 전쟁을 치루었고 그리고 여리고라든가 길갈 이런 데 평지 같은 경우는 이미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근데 정복을 한 곳도 있고 또 정복하지 않았던 곳도 있고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14절 보면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크고 강대한 족속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낙 자손은 누구 후예냐면 저 이렇게 니므롯 후예들이고 이 후예들 중에 이제 골리앗들이 우리가 사람들 중에 기골이 장대한 그런 좀 유전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인 족속이 아낙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싸움을 잘하는 족속, 워낙 처음부터 사납고 그리고 성질이 더럽고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거인 족속이 그 헤브론 지역을 탁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거인 족속들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제비 뽑기로 분배로 땅을 나누었는데 그런데 이미 정복한 좋은 땅, 평지, 비옥한 땅 여리고 지역 같은 경우는 가나안 지역에서 제일 좋은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에 분배를 받게 되면 정말 웬 떡이냐죠. 이미 정복했고 이미 비옥한 땅이고 누구나 다 그런 땅을 분배받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분배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 헤브론 땅 산악 지역 해발한 전비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또 대부분 또 바위산입니다.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도 없고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별로 쓸모없는 저 강원도 저 높은 산지와 같은 땅인데 근데 그 땅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땅들은 서로 가려고 막 그러고 그런데 그 험악한 땅은 아무도 가려고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난감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럴 때 갈렙이 나와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비슷한데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제 갈렙의 믿음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의 믿음 세 가지, 오늘 그런 배경입니다. 이제 그런 배경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갈렙의 첫 번째 믿음은 따라서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충성하였으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말을 14절에 원어는 똑같은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에는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전 성경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으므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과 충성하였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세 번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말은 8절, 9절, 14절 세 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은 따라서 하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믿음은 그냥 충성한 믿음이다. 그런데 그 충성하는 믿음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7절에 보면 갈렙이 내 나이 몇 세 때에 여호와를 쫓았으므로 라는 말이 나와요. 자, 7절에 보면 내 나이 몇 세 때에 40대에 그때부터 내가 모세가 말한 가데스 바네아의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부터, 그때가 성실하게 내가 순종하고 또 보고를 하였으므로, 그렇게 함으로. 그런데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죠?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중에, 자 10절에 보면 후렴절입니다. 오늘 내가 몇 세로 돼? 85세로 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이게 갈렙이 40세부터 계산만 해도 지금 85세니까 몇 년을 여호와께 한결같이 충성하였습니까? 45년입니다. 45년 동안에 한결같이 내가 여호와께 충성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느 한 인터벌 정도는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5년 동안에 늘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온전히 충성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신앙의 연조가 45년 넘으신 분은 오른쪽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사실 그 연수도 대단한 연수지만,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볼 때 갈렙은 단순히 내가 45년 계급장 연수를 단 게 아니라 45년 동안에 그 광야가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13절의 말씀 보면 같이 광야를 걸었던 다른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여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하니까 뭐 얼마든지 방황하고 시험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법도 하죠. 그런데 그런 방황의 시절에도 갈렙은 자기는 온전히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광야 같은 여정에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뭐 바이러스도 만나고 어떤 때는 또 IMF도 만나고 또 어떤 시대는 전쟁도 만나는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 선배들은 또 전쟁을 또 겪었던 분들이고, 또 우리 지금 시대는 다 IMF를 겪었던 시대잖아요. 또 지금은 바이러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뭐 갖가지 시련과 좌절을 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광야 여정이죠. 그런데 그런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도 갈렙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다. 이게 끝까지 남아있었던 성도의 비결이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갈렙의 충성은요, 이 8절에 보면 이제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께 충성했음을 고백합니다. 예. 또 두 번째는 갈렙의 충성은 모세에게 충성한 충성이었어요.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래서 정탐하고 또 가자 그랬을 때에 또 모세에게 충성을 다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이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이 간질간질해서 나오는 기침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개인의 인간적으로 그런 관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약점이 있고 부족하고 뭐 탁월하다 그런 거는 뭐 그런 개인적인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모세에게 충성을 다한 것이지 모세의 개인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충성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갈렙의 충성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주의 종에게 충성한 믿음인 거죠. 세 번째,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갈렙이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것 그건 뭐 온전히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모세에게도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한참 어르신이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워낙 뭐 믿음의 거인이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얼마든지 모세에게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른 문제예요. 여호수아는요 갈렙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한 2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이렇게 항상 지도자들은요 다음 세대를 항상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누가 지도자로 기름 부으실지. 한 세대는 지나가고 한 세가 지나가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 그래서 항상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제 와치를 하죠. 그래서 모세의 눈에 들어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한 경쟁 구도가 된 거예요. 이게 모세가 두 사람을 선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 근데 결국은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호수아를 한때 친구였느니 나보다 한두 살이 적다는 둥 아니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저 사람을 택했을까. 아니 모세는 뭘 보고 그랬을까. 이를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세운 주의 종 여호수아라면 이제는 경쟁과 친구 관계를 떠나서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월이 무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충성, 갈렙은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했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충성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거는 당신이 아시는 바가 아닙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믿음하면 한마디로 많은 믿음이다. 충성을 다하는 믿음이다. 얼마 동안에? 45년 동안에 한결같이 충성을 다한 사람이고 그리고 변함없이 충성을 다한 사람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삐지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을 다한 사람이
갈렙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충성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는 충성하기 더 힘들어요.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고 한결같이 충성하시고 또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9절에 보면 이제 9절, 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게 이제 갈렙이 모세에게 받은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여정을 지나갔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수없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때 믿음으로 밟는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한 10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이거든요. 빨리 가면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0일이면 갈 수 있고 좀 뱅뱅 돌아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을 저들의 불신앙 때문에 40년이 걸렸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중들의 불신앙으로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아마 두 사람만 가나안 땅 갔다면 아마 10일이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운명 공동체니까 어떻게 이 공동체의 불신앙에 이 그런 죄를 뒤집어 쓰다 보니까 그냥 여호수아도 갈렙도 40년 동안 같이 뺑뺑이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잘 만나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도자를 잘 만나길 기도하셔야 돼요. 예,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다수결로 인해서 이게 실수를 하면요, 그게 선한 사람들도 같이 도매금으로 같이 뺑뺑이 돌아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대를 잘 통찰해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대중들은 그래도 갈렙은 가슴에 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말씀하셨는데 비록 우리가 뺑뺑이 돌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 이게 흥미로운 거는 이게 충성하였으므로라는 말이 세 번 나온다 그랬죠. 이 말이 따라 9절에 보시면 충성하였은즉 가로 열고 화면 올려주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아히레, 이 아히레 말인데요, 이 말은 쫓았으므로라고 14절에 번역이 또 됩니다. 예. 그런데요, 이 말은 원래 개가 주인을 쫓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요, 개처럼 충성스러운 동물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 이쁘기는 개보다 고양이가 매력적이잖아요. 딱 이렇게 궁뎅이 쫙 내밀고 딱 이렇게 하면 그 매력이 있어요. 또 개는 또 고양이는 또 깨끗하잖아요.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똥도 탁 가려서 누고 똥 누고 나서 탁 이렇게 덮고 이렇게. 우리 딸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손 갈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개를 좋아해요? 예,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개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는 개처럼 충성스러운 동물이 있을까요? 참 충성스러워서 그냥 쳐다보는 눈망울, 거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개는 정들기 전에, 정들면 못 헤어져요. 그래서 저도 은퇴하고 좀 개를 키울 생각입니다. 그전에는 이게 제가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에게 정 줬다가는 이게 개 목회를 해야 되지. 어쨌든 참 개는 충성스러워요. 아까 제가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개라는 뜻입니다. 이름 참, 원래 개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이 갈렙의
그 아버지가 여분네입니다. 그리고 그 여분네의 족속은 그니스 족속입니다. 이 그니스 족속은 이방 족속이에요. 근데 여분네가 왜 아들을 지어서 이름을 게라고 지었을까요? 너는 게다. 이름의 정체성이 있죠. 좋은 이름을 불러줘도 우리가 자존감이 약해서 많이 이렇게 좀 낙심하는데, 사람이 이름 부를 개야 이리와 개 이르면 이게 참 얼마나 그럴까요? 근데 왜 그 여분네 아버지는 아들을 낳아서 개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예. 아마 그 시대가 워낙 살기 힘드니까 아마 개다 그렇게 뭐 이름을 지을 수도 있을 터이고, 아니면 원래 그니스 족속은 이방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은 12지파 족속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베냐민, 요셉,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그니스는 없어요. 그런데 이 그니스 이방 족속이 어떻게 하다가 출애굽할 때 넘어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이방 족속이라도 다 따라 나오게 하셨어요. 그때 그니스 족속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게 속하게 됩니다. 이방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방 족속이었잖아요. 우리 옛날 다 무당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족보적으로 보면 사실은 누가 그니스의 족속 갈렙 보고 너희들은 개 같은 족속이다 말해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공부하는 친구 중에 정통 주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 주이시가 하루를 훑어보더니 젠타일 그러더라고요. 젠타일 이방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쑥 웃으면서 젠타일 하면서. 그러니까 너네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너가 아무리 목사고 그래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사람 말의 느낌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법칙을 모르니까 아래로 훑어보면서 젠타 이러죠. 그 철없는 정통 12지파 사람들이 그니스 사람 갈렙을 보고 너가 모세에게 내가 사랑을 받아 너는 그래도 개야. 너는 그래도 개야. 뭐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렙이 사람들에게 개라는 말을 들을 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탁 자존심 건드리면 여러분 야마 확 돌죠. 안 도신 분들은 인격과 신앙이 참 성숙된 분들입니다. 누가 조금만 탁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눈이 돌아가고 그냥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처럼 무시를 당했을까요? 그런데도 여호와를 따라 삽니다. 온전히 쫓았다.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존심,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간 빼고 설계 빼고 해야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롱런할 수가 있어요. 이 갈렙의 믿음은 세 번째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그 땅을 내게 주소서. 11절에 그런데 이 갈렙의 믿음이요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닙니다. 11절
자,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하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어디에나 싸움에나 출입에나. 85살에 이런 무슨 싸움이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은 그렇죠. 저도 마음은 지금 20대입니다. 예. 그런데 숨쉬기도 들 때는 힘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좀 가파른 데 올라갈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1층에서 5층까지 걸어갈 때가 많거든요. 옛날엔 제가 뛰어다녔어요. 제가 신학대학 때 졸업여행으로 제주도 갔는데요, 제주도에서 성산 일출봉까지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층까지 걸어 올라가도 이럴 때가 있어요. 마음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갈렙이 마음은 그래도 지금 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갈렙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공짜로 달란 거 아닙니다. 그곳에는 어느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 거인 족속입니다. 견고한 그 성읍들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죽기 살기로 싸워서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은혜 공짜, 구원 공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맞긴 맞는 말인데, 너무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공짜로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심으로 목숨을 다하여 내가 헌신하고 씨를 뿌리고 노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력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헤브론 산지를 이 갈렙은, 다른 족속들은 여리고나 길갈이나 평지 같은데 그런 데를 그냥 이미 5년 동안에 여호수아가 길 닦아 놓은데, 그런 데를 그냥 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그래서 저 갈렙 높은 곳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 갈렙이 그곳 달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건축을 한 7년을 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은혜인데, 근데 7년 동안 건축하면서 또 허리도 나가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에 10몇 시간 일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과정 속에 참 기쁨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 완성을 했고요. 어느 목사님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는 나보고 하는 말이, 자기는 건축의 은사는 없고 누가 지어놓은 교회에 가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웃자고 한 말이겠죠. 근데 반은 웃자고 하는 거고 반은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러니까 공짜로 날로 먹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다음에 축복을 주셨을까요? 지금도 아마 그분은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냥 그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고, 그 은혜의 바탕 위에 오늘 갈렙처럼 목숨을 걸고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보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그냥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쟤는 뭔가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이 갈렙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나이가 비록 85세지만 숨쉬기도 헉헉거리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생존한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산지를 모세가 언약하셨던 것처럼 비록 40년이 지났지만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그 산을 싸워서 쟁취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놀라운 일이 나는데요, 그 정복한 그 헤브론 땅에 나중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세요.
이게 뭐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갈렙의 그 충성한 믿음, 여호수아와 친구였지만 경쟁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열심으로 충성을 다했고, 여호수아도 때가 되어서 하늘 날아갔고,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에 지도자가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운니엘이 바로 갈렙의 사위입니다. 이 갈렙의 딸이 악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이어받아서 지도자가 되어도 충분한 믿음과 자질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뭐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마 여호수아를 조금 더 이렇게 보셔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지도자를, 갈렙은 나이가 또 많으니까,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 갈렙 나이도 110살, 112살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또 갈렙이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딸 악사가 운니엘과 결혼하고, 운니엘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꼭 잘 되는 것보다도 나보다 우리의 자손들이 더 잘 되는 게 더 보람된 일이 아닌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되세요. 이 갈렙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광야 시대의 그 힘든 여정에 어떻게 갈렙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갈렙하면 첫 번째 어떤 믿음이다?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이다.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다. 한결같이 충성하는 믿음이다.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온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다. 그릇이 안 되어서 40년 동안에 딜레이가 되었지만, 그러나 40년 동안에도 끝까지 품고 있었던 믿음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공짜로 날로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그 믿음 보시고 그 자손을 축복하셔서 그 자손의 인물이 나게 하고 신앙의 명문가정이 되게 하셨던 이 갈렙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